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소리 지르시는 분들은 다 분당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신 우리 이승광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우주 최강 우리 여도수모분당교회 권사 찬양대,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지,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모두 아멘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다면, 써 보내주셨다면 그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좋은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써 보내주신 이 귀한 편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편지를 받고 뜯어보지 않으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이 편지를 개봉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낙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심과 절망이 올 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낙심을, 절망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낙심과 절망이라는 녀석들이 우리의 뒷덜미를 잡아채는 거예요. 지나가지 못하게. 얘 나 여기 있어. 나 낙심이야. 얘 나 여기 있어. 나 절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보고 절망을 보면 그 낙심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정말 생활적인 문제들과 신앙적인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는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 서야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잘 이겨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 편지를 써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는 그냥 요즘에는 이메일 하니까 뚜루룩 쳐 그냥 샌드 누르면은 가지만, 여러분 원래 우리의 편지는 누가 있죠? 편지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죠. 또 오늘 하나님께서 편지를 써 주셨는데 이 편지의 전달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써 보내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먼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다가오는 낙심과 절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써 보낸 이 편지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큰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많은 문제와 그 문제들로 인한 낙심과 절망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 하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지 않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심히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것이죠.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싼 그릇입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왜 싼 그릇이며 깨지기 쉬운 그릇이냐? 불에 굽지 않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진흙을 짓이겨 만들어서 말린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은 싸구려 그릇이었고 볼품없는 그릇이었고 빛이 나지도 않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그릇에 귀한 것을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과 귀한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은 어디다 넣어놔야 되죠? 보석하면 넣어놔야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 되게 보석 한두 점쯤 가지고 계신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석은 보석함에 넣는 것이지 보석을 질그릇에 넣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싸구려 값도 나가지 아니하고 빛나지도 아니하는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배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발이 달려 스스로 담겼겠습니까? 아니죠.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은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보배를 담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담긴 이 보배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보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보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질그릇은 싸구려만 담는 그릇이지 귀한 것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담아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보배이신 예수님을 그렇다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아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담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보석은 어디다 담는다 그랬죠? 보석함. 그럼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면 잘 모르셔요? 다시, 보석은 어디 담아요? 그러면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담기면 우리는 보석함이 되는 거죠. 보석함. 보석함.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담기면, 들어오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질그릇이니까 깔보고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가져오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막 휘둘려 다니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했지만,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기면 그 질그릇은 보석함이 되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기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질그릇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향해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우리 좋아요. 오늘 원래 따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 와중에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친 김에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많이 계실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계신 것을 보니까 또 그렇다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니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목사가 많다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치만 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모든 이방인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저는 오늘 사실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살짝 자신감이 떨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제가 이렇게 까만 사람이 아닌데 이것보다는 조금 하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몽골에 일주일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바람에 까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검어져서 또 아가서를 또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 검은 여인 아닙니까? 그 솔로몬 왕이 그 검은 여인을 보고도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검지만 검으나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든지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 맞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능력이 네 능력보다 나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의 능력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을 그 세상 어떤 것도 꺾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오늘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쓰신 이 편지, 그 편지를 통해 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따라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기쁨으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맞닥뜨리게 된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을 후회한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 오늘날로 치면 탱크 600대를 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로, 뒤에는 바로의 특별병거 600승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을 보며 그들은 어디로도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과 서쪽은 해변길로 어디로 도망가든지 잡힐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길을 질퍽질퍽한 길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번도 무트로 드러난 적이 없는 그 홍해 바닷속에 길을 내실 때 그 길을 마른 땅 되게 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너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그들을 뒤쫓던 대적들은 그 홍해바다의 물을 다시 덮어 수장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여러분, 선포하시라고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보내신 이 편지의 메시지를 받고 그들도 외쳤을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은 사방으로 우겨싸면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셔서 사방으로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어려움은 보여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지 못하는 문제, 낙심시키지 못하는 그 낙심, 절망시키지 못하는 그 절망을 우리가 보면서 낙심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가끔 낙심하고 절망될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편지를 써보내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올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라고 외치거라. 여러분,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답답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고구마 먹다가 입에 탁 걸린 것처럼 뭔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해결될 듯 이길 듯 이겨지지가 않는 상황인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한참 신나게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그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보다 키가 더 큰 장군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성인의 평균 키가 145cm 정도 됐대요. 그런데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냐? 제가 키가 190인데 골리앗의 키가 2m 16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골리앗을 보면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정 평균 키가 145cm면은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이기고 싶은데 이겨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낙심하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했던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왜 적갓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냐고, 왜 낙심하냐고, 왜 절망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며 그가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윗이 물맷돌 5개 집어들고 나가며 외친 고백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선포했을 때 골리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죽어 나 자빠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에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그 문제를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쏜사이 같이 달려나가십시오. 그런데 그냥 달려나가면 안 되고요. 그냥 달려나가면 큰일 납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이 있죠. 뭐죠? 물맷돌. 이 물맷돌,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방으로 교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야 와라, 내가 너를 뚫고 지나가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보면요, 문제를 돌아가려고 합니다. 문제의 산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가장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문제의 산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문제를 향해 달려들 때 여러분, 문제를 뚫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향해 말씀 믿고 의지하여 돌진해 나아가면 문제가 우리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마귀를 피하는 삶은 끝장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피하는 삶은 끝장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야 와라, 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너를 대적한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낙심도 떠나가고 절망도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막 낙심될 때, 문제가 다가오고 그래서 낙심이 다가오고 절망에 빠지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기는 영적인 승리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가지고 들어온 이세벨 왕비가 자기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세벨 왕비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와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좀 의역해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내 성을 간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금 전까지 막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능력의 대결을 펼쳐서 이겼는데요, 이 서슬퍼는 이세벨 왕비, 꺾이지 않는 이 이세벨 왕비의 분노에 순간 낙심해버린 거예요. 순간 절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싶은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우리가 문제를 보다가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그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도 도망쳤습니다. 자기 사환을 데리고 막 도망치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자기 사환을 거기다 브엘세바에다 두고 다시 하루 밤낮을 온종일 달려 수르광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사환을 왜 브엘세바에 뒀을까 생각해 봤어요. 둘이 같이 도망치다가 잡힐까 봐 그런 겁니다. 얼마나 엘리야의 마음이 다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 수르광에 달려들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수리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그 나무 그늘 아래 펄썩 주저앉아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됐으니까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여 싸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내 집안일보다 주님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에 내가 짓눌리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헛했나 보다. 그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요,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로움이라는 병에 빠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이미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질 뻔한 게 아니라 거꾸로뜨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낙심이, 절망이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뒷덜미를 잡고 우리 발을 걸어서 앞으로, 문제가 힘으로, 낙심의 힘으로, 절망의 힘으로 우리를 완전히 엎어버리려고 발을 걸어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넘어져야죠. 망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낙심에, 문제에 사로잡히고, 낙심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절망하게 돼서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꾸로뜨림 당해도 돼. 얼마든지 거꾸로뜨려 보라 그래요. 그럴수록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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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망으로 교싸움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십시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보내신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시든지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선포하면은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예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와 어떤 낙심된 일과 어떤 절망 가운데 처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줘요.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는데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무슨 얘기냐면은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0대 맞으면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40에서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39대씩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장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 했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 담배는 3번이나 파손되고 또 일주일의 깊은 바다에서 그가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내야만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강과 강도의 위협에 시달렸고 동족과 이방인들로부터 그는 시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춥고 헐벗은 적도 많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낙심된 일이 많습니다. 절망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문제와 낙심된 일들을 만나고 절망된 일을 만났을 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또 박해를 받아도 삶의 어려운 일들을 봐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었더니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셔서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딛고 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아주셔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더 이상 문제와 낙심과 절망에 주눅든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제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가지 못하고 1년 재수를 하게 됐는데 그나마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여건이 공부할 여건이 되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11조를 하려고 모아놓았던 그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러니 잊어버렸으니 이번 달은 11조를 좀 안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은 네가 더 잘 알잖아 라고 보내줬어요. 며칠 있다가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가게 가려고 언니랑 같이 차 몰고 나오다가
집 앞에 그 아파트 아파트 입구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에게 문자로 전하면서 이 아이가 마지막에 한 줄을 저에게 써서 보냈는데 제가 그 한 줄을 읽고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뭐라고 써보냈냐면 이렇게 써보냈어요. 업디 없을 때 11조도 잃어버렸고요. 그러니 지금 11조를 다시 네가 더 잘 알잖아, 목사님이 봐주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1조를 다시 생돈을 지금 하려고 가지고 나가는 길인데 그 길에 사고가 났으니 어찌 보면은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업디 없을 때 계속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 궁금해요. 하나님이 궁금하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업디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연속적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을 자꾸 하나님 겪게 하시지만, 그렇지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지금도 이제 장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온 식구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특히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아이가 아니죠. 30대 중반이니까 이 집사님 되셨어요. 집사님께서 이제 호흡곤란까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장사도 그냥 내 가게 뭐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월세를 내면서 쓰는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세가 걱정이 됐어요.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얘 너 월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 불러라. 그래서 뭐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은 돈이지만 제가 그 계좌로 돈을 붙여주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너 사업에 투자하는 거야. 나중에 꼭 갚도록 하여라. 2년 전 일인데 몇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불러줬는데 제가 투자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죠. 이 녀석아, 목사님이 투자를 하지 않았냐? 투자에는 수익이 따라와야 되는 거다.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기억 못 하시나 봐요. 작년에 제가 목사님 교회 고등부에 그 투자 수익금은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투자 수익금은 나한테 줘야지. 알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부터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온 아이였는데 제가 참 어떤 때는 보고 네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학생의 이야기가 삶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많은 문제와 그 문제들로 인한 낙심과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 성의 장소가 기도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 우리 이 성회를 준비하신 분들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분명히 여러 가지 사정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도모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흩어지지 마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서 끝까지 모든 성회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응답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비결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여의도에 오면서 4시 예배, 우리 정홍원 목사님,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기도에 대해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심히 큰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연여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때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 보내신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늘 이 담대한 선포로 많은 문제들과 낙심케 하는 일들과 절망을 딛고 일어섰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낙심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몸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쏟아붓듯이 부어주시되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부위마다 하나님 더욱 역사해 주셔서 모든 내과적인 질병, 외과적인 질병, 또 부인과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고질적인 질환 또 급성질환할 것 없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잠을 가진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떠나갈지어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부모님들 장수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 폭염에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생활과 사업과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 기가 막힌 시절을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으로 인해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승진의 또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을 하는 모든 자녀들의 사업장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사업장이 복음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흥왕케 하시는 사업장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거부들이 그 사업장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축복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루신 가정마다 태문을 열어주시며 자녀의 잉태복과 순산의 복을 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의 일평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영혼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고 그때를 위하여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유학가에 있는, 이민가 살고 있는, 또 해외 주전으로 파견마다 체류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또 손자, 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로부터 시작하신 이 축복의 가정이 형통의 가문으로, 신앙의 명문가로 우뚝 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강같이 흘려보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곁에서 동행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걸어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 베푸심이 이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